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약속, 다시 말해 그들이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리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야말로 제자의 궁극적 사명입니다. 따르는 이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바라봅니다. 이 형상 앞에서 다른 모든 형상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고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께 헌신하면 그분의 형상이 되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보네퍼는 이 챕터를 통해 그리스도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아주 먼 옛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아담을 보며 기뻐하십니다. 사람이 피조물이면서 동시에 창조주와 같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고 풀어보려고 해도 풀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아담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처럼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이 놀라운 은혜를 저버리게 됩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 이미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처럼 되었는데도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아담은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처럼 되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신의 본질, 곧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담의 교만한 자손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제 힘으로 되찾으려고 힘썼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이 진지하고 헌신적일수록, 그리고 겉보기에 결과가 훌륭하고 만족스러울수록 하나님과의 어긋남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어긋나지만 하나님께서는 피조물 안에 자신의 형상을 다시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사람 안에 다시 만들 방법은 단 한 가지 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순전한 자비로 타락한 인간의 형상과 모습을 친히 지니셔서 인간의 형상과 똑같아지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더는 하나님의 형상과 같아질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에게 다가오셔야 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머무르던 하나님의 형상,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타락하고 죄스러운 인간의 형상을 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스러운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는 것, 이것만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이념 같은 것으로는 우리의 형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타락한 인간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자신의 행위를 보여주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행위와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행위, 말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죽음이야말로 이 하나님의 형상에 속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담의 것과는 다른 형상입니다. 그것은 죄와 죽음의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오신 분의 형상, 인간의 육신의 공경을 짊어지신 분의 형상,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겸허히 복종하신 분의 형상, 고난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분의 형상, 가난 속에 태어나셔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과 식구가 되신 분의 형상,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인간에게 배척받고 버림받으신 분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형상을 지녀야 한다고 보네퍼는 말합니다.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띠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형상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형상을 본뜨는 사람만 기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는 것은 그리스도와 유사한 것을 실현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진 어떠한 이상이 아닙니다. 제자인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죽음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삶,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육체와 죄에 대해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갈 때 영과 육의 투쟁 속에서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과 매우 흡사한 모습임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공개적으로 치욕을 겪고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 때문에 죽을 때 그리스도는 자신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과 친교를 가지면서 자기 안에서 구체적으로 그분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은 부활하신 분과 같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달린 형상과 마찬가지로 부활의 형상 또한 그것을 바라보는 이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뵙는 사람은 그 형상 안으로 끌려 들어가서 그분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비추는 거울이 되고 이러한 형상은 점차 심화되어 우리 안에 자리한 그리스도의 형상이 점점 더 뚜렷해질 것입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 또한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고백이 우리가 암송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따르는 이들의 생활 속에서 계속 살아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실제로 살고 계시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십니다. 보네퍼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우리 안에서 함께 사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삼위일체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자신들의 형상으로 만드십니다. 이렇게 우리 안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까닭은 우리가 그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이기 때문이라고 보네퍼는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교회의 모든 지체는 교회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형상이 됩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처럼 될 것입니다. 신약성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처럼 되라고 계속해서 거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었으므로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본받을 모범이 되실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단순하게 따르며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전한 복종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 우리가 지니고 있는 삶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만을 뚫어지게 보아야 합니다. 앞선 영상들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따르는 사람은 앞서가시는 분만을 바라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으며 예수님만 따르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르는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분당침례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